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4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본문 말씀은 참 다루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봉독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처사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이렇게까지 가혹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가능하면 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자 깊이 하려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선호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큐티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또 순서이신 것만큼 우리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에 또 복된 또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제 그 신약과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그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서 이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세계로 이제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뻐 찬미하고 즐거움으로 떡을 나누고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나는 이 교우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봉착했는데 어떤 어려움인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채워줘야 되는데 당시 정부 기관이 이스라엘 이런 정부 기관이 또 기독교를 달갑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 구제가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라는 자도 그 구제에 본인이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 바나바란 뜻이 격려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바나바 이러한 격려가 한 사람의 그러한 격려로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 속에서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 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이들도 교회의 공동 부양 프로그램에 이제 이들도 동참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스토리의 전개 상황 스토리를 보니까 이들은 땅값을 좀 많이 쳐서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남편인데 이제 아내와 함께 어떠한 공모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땅을 지금 팔았지만은 워낙 액수가 많으니까 또 다 안 바칠 수는 없고 사람들의 또 이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부만 바치고 그냥 다 바쳤다고 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판 돈을 일부분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가서 그것을 바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이게 다이냐? 아나니아가 예, 밭 판값 다입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곧바로 혼이 떠나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쯤 되었을 때 삽비라가 들어와요. 삽비라는 지금 이러한 일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야, 너희가 이 땅 판값이 이게 다냐? 삽비라 역시 다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방금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면서 이 삽비라 역시
혼이 떠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슈는요, 다 바쳤다, 안 바쳤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 설교를 하죠. 당신들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 안 바치면은 뭐 축복 못 받으십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지, 뭐 사실 이분들이 이 삽비라 아나니아가 부분적으로 혹시 바쳤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산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뭐 바친 것이지 뭐 다 바치라고 강요한 적은 이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문제는 다 바쳤다 안 바쳤다 역시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이 말씀의 이슈인가? 덜 바치고 나서 다 바쳤다라고 속이는데 이 말씀의 이슈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슈를,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덜 바치고 속이고 일부만 바치고 사도와 하나님 앞에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이게 네가 판 값 다냐 가냐 하면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 값의 10분의 1입니다. 아니면 뭐 일부분에 뭐 불과합니다 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오히려 축복할 일이죠. 귀하게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다라고 거짓말을 하느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우리를 처사를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그 4월 UCLA 에서 이러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에 8분에서 한 번 걸로 하루에 거진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제일 많이 거짓말 내용의 우선순위는 약속 시간 늦게 왔을 때 차가 막혀서 이게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 부부처럼 데리고 가신다면은 우리 주변에 뭐가 제일 많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장의사가 매같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죄, 이 거짓을 이렇게 무섭게 벌하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지는 않으셨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아니 뭐 거짓말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렇게 데려가실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있으신 걸까? 특별히 거짓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요, 기독교적인 윤리로 바탕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거짓말에 그들은 예민하고 거짓말을 어떤 죄보다 심각하게 취급해오는 전통이 있어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특히 미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자체보다도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더 싫어해요. 죄는 그렇게 뭐 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 한번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요, 다른 죄들은 이상하게 막 큰 죄로 부각시키는데 일상생활에서 작은 거짓말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우리는 전통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거짓말이 그저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을 아주 냉철하게 봐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 사건을 아주 너그럽게 보죠. 아니 뭐 부부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도 뭐 자기의 밭을 판 것인데 뭐 그거 팔고 지금 뭐 덜 바치고 거짓말 한 것이 그렇게까지 생명까지 잃을 필요는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진행되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요, 지금 유아기 상태에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것을 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인격 형성에도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린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진실을 가르쳤냐 하는 것이 평생 그 아이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느냐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그들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이 유아기 상태에 있는 초대교회에 속임수와 부패가 통하기 시작하면은 교회의 이 장래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을 징계하신 것이에요. 만약 이들의 거짓이 묵인되면은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고자 아예 초장부터 이 거짓을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참 교회의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밖에 다른 기관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순결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에요. 시편 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취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탄의 전문 분야가 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요,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해서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할 때 아나니아가 속였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성령이 가득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은 진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 단순히 이 인간과 인간 앞에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절 끝부분을 보니까 곧 이것은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야, 네가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성령을 속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짓말들은 크건 작건 사소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끼리만 끝나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사람의 중심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성도는 거짓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하기를요, 거짓은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폐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여자분이 정육점에 들어가서 오리 한 마리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오리 좀 프레시한 거 한 마리 좀 주시죠. 정육점 주인이 예, 좀 기다리세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딱 한 마리 남은 거 오리를 가지고 와서 저울에 닿으니까 6파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손님이
그건 너무 조금 무게가 덜하고 조금 더 무게 있는 한 8파운드 정도 없나요? 있죠. 기다리세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나간 다음에 저울에 딱 올려놓고 좀 무게를 살짝 눌러가지고 8파운드 만드니까 이거 딱 좋습니다. 그거와 아까 것까지 두 마리 다 주세요.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이 벤터바우트라는 대학의 이 경건한 이 그리스도인 수학 교수인 메디슨 세럿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 수학 시험 할 때마다 항상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수학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정직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학 시험을 치러서 패스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은 있겠지만은 이 정직 시험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 성공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정직의 시험, 비록 수학 시험은 이분이 떨어진다 해도 우리 인생 실패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치팅해가지고 정직 시험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는 바로 그의 삶에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을 늘 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토미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명성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부가 없어도 살 수 있으며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정직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정직이 없으면 당신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직히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100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정직함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죄를 범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저 그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들을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 원인들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어떤 원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그 이유가요,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가 유익이 되는 짝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직한 부부는요, 서로 성격이 똑같은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은사가 똑같은 부부도 아닙니다. 바람직한 부부는요,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부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성격이 급하고 좀 거세면은 또 한쪽이 인내가 있어가지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같이 급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또 낭비병이 심하고 한쪽은 또 이렇게 절약형이면은 똑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갈등 요소가 안 돼요. 다른 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이게 부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모든 면에서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죠. 물론 좋고 바른 일이나 주의 일에는 서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이 같아야 해요. 그런데 다 일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마음을 모았을 때에 상당한 위험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어떻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 더불어가 상당히 인상적인 단어인데,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에 아내가 여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하십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는
알면서 침묵했어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참담한 이 비극 중에 하나가요, 서로가 서로를 충고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참 이들의 이 부부의 문제였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은 안 되죠, 이렇게 따가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이 배우자가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집에서요, 내가 정말 나에게 진정한 충고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도 축복을 저는 거기에서도 받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이 죄를 짓는데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죄를 지을 때에 또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남을 또 비방하는 데 있어서 공모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와서요, 어떤 잘못된 말을 할 때, 어떤 거짓된 말을 할 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면은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일치를 본 것이 이 결과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로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너무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이 부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는 의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남을 세우고 자기는 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세우고 자기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3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땅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그의 헌신이 교회의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사람됨을 증명해 주었어요. 분명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존경과 사랑을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어지는 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그러한 선한 행위를 보고, 그가 또 그 교우들의, 백성들의 또 칭송받는 것을 그가 보고,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질투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나도 저 바나바처럼 이 밭을 팔아서 바치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겠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친 것의 문제기보다도 바치고자 한 그들의 그 동기가 바로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사람 앞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니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겉과 안이 다르기 때문에. 겉은 하나님인데 속은 자기하고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는 그 행위보다도 헌금을 하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제한 동기를 주님께서 중요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주님께 열심히 봉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동기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안타까운 그 불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란 것이 이게 종교 생활이 되고 나도 모르게 위선의 사람이 돼가는 것을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 의식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한 봉사나 헌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은요,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부분은 감추고 다 팔았다고만 하면은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 범죄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목적이었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은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지 그 목적과 중심과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이처럼 참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당신의 영광이 빼앗길 때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주의를 할 때,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의,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삶의 모든 그 모습들은 과연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이 안타까운 문제였죠. 마지막으로 가장 이 부부가 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제일 힘든 이 우리 안에 탐심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이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빈대 4마리에게는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작고 힘이 없는 존재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빈대 4마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천사가 오니까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빈대, 그 첫 번째 빈대 한 마리가 저는 너무 힘이 약해서 힘센 소가 될래요. 그래, 그러면은 소가 되어라.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너는 뭐가 되겠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빈대 붙는 게 싫어가지고 좀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 항상 배고파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찾아다니는 약삭빠른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쥐가 되라. 네 번째 빈대가 보니까 구하는 대로 족족 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빈대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이 빈대도 낯짝이 있지. 빈대가 이럽니다. 저는요, 이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음식을 잘 찾는 쥐도 되고 싶고 이 세 가지 다 되고 싶어요. 천사가 빙긋 웃으면서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그 빈대는 소세지가 되었습니다. 소세지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동물 중에서요, 위장병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자기 분수를 넘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대요. 바로 이 탐심이 내 분수를 넘어갈 때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이 부부가 초래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탐심이 커지면은요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질투가 생겨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를 보고 그의 선행에, 그의 모습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다치면은 존경을 받겠지, 이득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또 팔고 보니까 이게 또 아까운 거거든요. 다는 못 바치겠으니까 일부는 감추고 이게 다라고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모든 죄의 원인은 가만히 보니까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타락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남이 누리는 거, 남이 쓰는 거, 남이 가진 거 왜 질투합니까? 결국 더 갖고 싶은 내 타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도 잃게 만들죠. 기쁨도 잃게 만들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렇게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큰 문제였어요. 바나바의 선행을 이들이 질투했고, 자기들의 상황 선행을 자랑하고 싶었고, 이 건강과 운동에 관련한 그 기술에 넣은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인병을 예방하시려면은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질투심 많고 경쟁심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해도 몸에 해가 된대요. 유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승부욕이 강하니까 무조건 이기려고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이 피순환도 막 불안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해도 남을 이기려고 원하고 남이 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탐심은 다 영향을 끼치게 되네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요, 저 사람 1시간에 그럼 나는 2시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선한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순수한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또 탐욕으로 하여금 또 그 갖고 있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멋진 말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란 말씀은요, 어찌해서 그 선한 자유를, 선한 양심을 빼앗겼느냐란 말씀이에요. 주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너의 그 좋은 일이 왜 사탄에게 빼앗겼느냐, 왜 탐심에게 빼앗겼느냐란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거룩한 일, 하늘의 상급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도 항상 이 선한 일을, 선한 양심을 내 탐욕이 항상 빼앗습니다. 다 빼앗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내가 항상 보면은 이 탐욕이 날 항상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시면 온갖 우상들이 많아요. 신약에서 딱 한 가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은 탐심이 곧 너희 우상 숭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라 두 부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이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선한 동기의 이 봉사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역사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의 탐욕을 제거하시고 이들의 정직을 제거하시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을 제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제거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의식하는 거, 그거 제거하고요. 내 안에 탐욕, 그거 제거하고요. 그리고 거짓을 제거할 때 이러한 삶에 복된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목적과 동기와 사랑과 감사, 기쁨이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 빼앗기는 것을 볼 때에 주님 탐욕이란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앞에서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원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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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풍성함 가운데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주신 것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늘 드려진 손길과 또한 이 헌물이 주의 나라의 복된 확장을 위해서 주여 귀하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